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 문맥에서 보면 18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결한 삶의 규례에 대한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전체 핵심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온 온 회중에게 회중에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라. 이르라. 너희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는 이는 나 나 여호와 여호와 너희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가 나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 성결함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승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분명히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가증한 풍속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 것을 엄히 명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죄악된 삶에서는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한다면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면 그 거룩한 삶은 단지 세상과 단절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거룩함을 말하는데 그 거룩함이 뭐냐? 이웃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공평하게 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인색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베푸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베풀고 살아갈 이웃을 정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내 이웃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한 이웃들을 보면 대부분이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이웃사촌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웃이 가족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웃 사촌이란 말은 우리가 사전적으로만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사촌이 아니라 원수 같을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자주 보도가 됩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서로에게 큰 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칼부림을 하고 고소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동료들을 왕따하고 그다음에 모함하고 상처를 줍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사라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암울할 뿐만 아니라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좋은 이웃을 찾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행복하지 않고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잘 될 때에는요, 내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나타난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후에 숨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왜 그랬는지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담이 누구 탓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와 탓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핑계를 대는데 이 핑계를 보면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아담만 그랬나요? 아니요. 하와도 똑같습니다. 자기 책임에 대한 고백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다 보니까 내 반성과 회개는 없고 남 탓맛을 하다가 용서받을 기회조차 놓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난 모든 인류는 다 그런 삶을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 반성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까?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는 역사상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노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남 탓만 합니다. 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은 없고 남이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향해서 책임을 지우고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어뜯고 짓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 백성은 없습니다. 그게 정치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정치꾼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 탓하고 사회 탓하고 이웃 탓하고 형제 탓하고 다 주변 탓이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양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끼리끼리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텃세가 득세하는 거죠. 지연, 학연, 혈연 끼리끼리 모여 집단을 만들고 자신들만 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배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영역 안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음악계, 미술계, 문학계,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끼리끼리 집단의 텃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내 영역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축출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사회만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전라도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가고
경상도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갑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부류가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섬기면 응원하고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텃세를 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요. 성가대 지휘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휘자가 성가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가 중앙에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노래를 좀 잘하고 젊은 분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꼬집고 밀치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웃으시는데 진짜로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자리는 내 자리래요. 주님이 오셔도 이 자리는 내 자리예요.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일찍 오면 앞에 앉고 중앙에 앉아서 양보해야죠. 그게 맞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병들었다는 얘기고 성도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끊임없이 방어망을 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고 죄악된 본성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가운데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것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만 무난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만 좋은 이웃이 되면 그것은 이방인들, 세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텃세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냐, 사랑하는 삶이냐?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거룩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나오는 샌머리의 노인들과 거류민이는 당시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여러분 32절에 센 머리, 흰 머리 가진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운이 사라집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은 기운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바닥에서 허리로, 손으로, 가슴으로, 입으로 점점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눈을 거쳐 빠져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빨빨빨빨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젊었을 때는 이제 허리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이제 그 힘이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면 어디에 기운이 모이냐? 입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다가 이제 그것도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눈치만 보다가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도 나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죠. 우리 지난 주간에 윤월순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 앞자리에 계시던,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우리 많이 계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저분들이 젊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제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연약해지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오래 저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함께 계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의가 있으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대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들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적었어요.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은 많이 보이는데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 어른들은 내가 부양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력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경향을 아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이 먹은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막 이렇게 피고 막 늘리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이웃집이 그 케이크를 받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은 적어도 2km, 3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걸어서 2km 넘게 걸어서 케이크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케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우리 할멈이 86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케이크 갖고 왔어요. 나눠 먹으려고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시간 뒤에 다시 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할멈이 86이 아니라 35이야. 우리 할멈이 꼭 85이라고 말하래. 그래서 다시 왔대요. 여러분, 85이랑 86이랑 몇 살 차이예요? 1살이에요. 근데 그 1살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나이 드는 일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시대상을 방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존대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집에 계시는 어른들이 계신데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분들이 아직 건강하니까 입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큼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징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과 어른들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존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라도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어른들을,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 뒤에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 백성들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류민은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국제법에 의해서 타국인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국 땅에서 살게 되면 거의 의지할 곳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면 문화도 다르고 그 생활 양식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립되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착취당하기에 딱 알맞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거류민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뒤에 주어진 겁니까? 자, 레위기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한 뒤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하던 사람들, 떠돌이들과 함께하는 타국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 중에 잘 살고 부유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잘 살고 힘있고 부유하면 못하러 광야 생활을 하겠어요? 못하러 떠돌이 생활을 하겠냐고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학대를 받던 자들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자신들도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 가지고 함께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짓밟다, 꽉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한 그 타국인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압제하거나 짓밟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요?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로 학대당하는 자로 괴롭힘당하는 자로 어려움 당했던 자로 살았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단지 동정심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 사람을 일본 놈이라고 합니까? 학대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1923년도 9월 1일 도쿄와 간도에서 대지진이 발생됐습니다. 이때 일본 정치가들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계획한다는 유언비어를 펼쳐서 조선인들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어간 인구가 6천에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면 일본 내무성이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과 같은 여러 언론사에게 조선인들이 방화를 하고 있고 우물에 독을 풀었고 우리 일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조작된 내용의 전보를 보낸 겁니다. 그 전보를 이제 일본 언들이 날조해서 신문을 발행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찾아가면서 죽인 겁니다. 근데 이때 일본 경찰들이 그냥 방관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은 다음에야 일본 정부가 그게 유언비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조사하다가 무죄 방면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우리 여성들을 성놀이개로 착취해서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을 광산과 궁대에 강제로 징용해서 온갖 고생을 시켰고 총알바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일본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당한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정말로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된 뒤부터 특별히 동남아 쪽에서 일하기 위한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 결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 많았습니다. 일을 시켰는데 돈을 주지 않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또 일하다 재해를 입었는데 보상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혹시 무시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희는 다문화 가정은 없고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이웃은 부자거나 힘 있거나 능력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소외된 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열어놓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십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당시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친구로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웃은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이웃은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주님은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좋은 이웃인지를 찾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색 차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차이 상관없습니다. 신분의 차이 상관없습니다. 직업의 차이 상관없습니다. 고향의 차이 상관없습니다. 가장 우선된 것은 어떤 이웃이 내 이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주위에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물론 나에게 베푸는 것, 사람이 많은 것이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베푸는 사람만 주위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니. 그러니까 그 사랑 입은 자답게 너희도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라. 그게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란다. 그게 내 제자의 증거라라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련하고 미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나타나야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깨트려야 되고 내가 희생되어야 되고 나를 버려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이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에게 복을 주는 인생,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그 특권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자답게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내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란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리고 형제를 내 가장 옆에 있는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며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범위를 넓혀 가셔서 우리 순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더 넓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종국적으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들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을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이 복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삶,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